26장은 자 인구조사를 합니다. 또 자 인구조사를 2번 했죠. 여기 시내산 떠날 때 한번 인구조사 했어요. 민수기 1장에서.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인구조사예요. 그러니까 인구조사가 의미가 2가지인데, 자, 1차와 2차 의미가 있습니다. 자, 1차는 아까 장소가 어디였어요? 자, 시내산에서. 시내산에서. 지도자는 누구예요? 모세와 아론이죠, 아론. 아직 죽기 직전이니까. 그 다음에 인구를 세어보니까 603, 550. 여기가 이제 민수기 1장 46절. 이게 이제 1세대. 출애굽에서 나온 1세대. 여기서 출애굽 나와가지고 시내산 도착해서 이때 세어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자, 이게 이제 1세대가 시내산에서 인구조사하고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서 아까 광야 저주 때 다 죽어버려요. 광야 저주 38년 동안 다시 태어난 인구 데리고 2세대죠. 2세대 데리고 모세가 모압 평지에 도착해서 2차 인구조사를 합니다. 지역은 어디예요? 이제 모압 평지겠죠. 지도자 모세는 그대로 살아있고 아론은 살아있어 죽어있어요. 죽었죠. 민수기 20장에서 죽었죠. 그 다음 자기 아들 엘르아살이 뒤를 이어봤죠. 그래서 인구조사 지도자는 모세와 엘르아살이다. 자, 51절에 세어보니까 60만 1730명, 60만 1730명으로 세워져요. 자, 시간은 이제 거의, 시간차가 많이, 한 38년 정도 지난, 지역도 다르고, 지도자도 다르고, 1세대와 2세대 인구 차이가 얼마 나지 않아요. 1820명밖에 안 나요. 1820명. 자, 26장 1절로 한번 와보세요. 자, 연병 후에, 아까 25장에서 아까 연병 있었죠? 자, 시띠 은행 사건 후에 이야기예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누구에게? 엘르아살. 이스라엘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모든 자를 계수하라. 장소는 3절 2번째 줄. 모압 평지에서 했다. 나이는 4절 20세 이상.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남자. 자, 그래서 5절에서 51절까지 이제 12지파가 쭉 소개가 돼요. 인구조사. 5절 누벤지파. 7절 보면은 43,730명. 자, 12절 시므온지파. 14절 22,000명. 숫자가 아주 적죠? 1차 인구조사 때는 거의 59,300명이었어요. 근데 이제 2차 때는 정말 너무 많이 줄어버리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이제 여기 아까 음행 사건 때 24,000명 죽은 그 사람들이 아마 시므온 지파가 아닐까 이렇게 추측도 하는데 어쨌든. 그 다음에 15절 가짜손입니다. 가짜손. 18절 45,000명. 밑줄만 딱딱 치세요. 지파하고 숫자. 19절 유다가 가장 많다고 그랬죠. 22절 76,500명. 23절 이사갈 지파, 25절 64,300명, 26절 수불론, 27절 65,000명.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의 아들 2명, 29절 므낫세. 그 다음에 33절 보면은 므낫세의 아들들 소개하죠. 슬로봇은 아들이 없고 딸밖에 없다. 말라도와 호글라 밀가 디르사. 그러면서 이제 34절 52,700명이다. 35절 에브라임. 37절 32,500명, 38절 베냐민, 41절 46,500명, 42절 단, 43절 64,400명, 그 다음에 44절 아셀, 47절 53,400명, 48절 납달리, 50절 45,300명, 51절 동라미. 2차 인구조사 지파별로 12지파 다 세어봤더니 60만 1730명. 아라비아 숫자로 그 밑에 쓰세요. 그래야 한눈에 딱 들어와, 이게. 601730. 그럼 이제 그 옆에 여백에다가 1차 인구조사하고 60만 3,550명. 2차 인구조사 60만 1730명. 차이가 1820명 차이. 이런 거 딱딱 적어 놓으면 한눈에 들어오고 좋죠. 자, 이렇게 인구조사 한 다음에 이제 이 인구가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데 인구가 정착해 살려면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어떤 원칙을 하나님 정해줘야 되죠. 그래서
자, 52에서 56절이 이제 가나안 땅 분배 규정입니다. 52절 보면은 모세에게 53절, 자,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서 기업을 삼게 하라. 그러니까 유다 지파 같이 숫자가 많은 지파는 어디로 가야 돼요? 땅이 넓은 데로 가야 되겠죠. 자, 54절,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고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대로 주어라. 그리고 55절 규칙이 뭐예요? 제비 뽑아서 주어라. 그리고 조상의 지파 이름을 따라서 얻게 할 것이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땅 분배가 없다. 자, 57절에서 62절까지가 레위 지파. 레위. 57절,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의 종족은 이러하니, 자, 레위 아들 3명이라고 됐죠? 게고무, 앞자만 따서 게고무, 게르손, 고핫, 무라리. 자, 59절, 아므람. 이게 아므람이 누구예요? 모세와 아론의 아버지죠. 아브라함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다. 요게벳인데 모세의 엄마겠네요. 레위의 딸이다. 레위 지파 사람이다. 여기서 딸이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딸 의미가 아니고 후손이다라는 표현이에요. 후손. 레위의 후손이다.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의 자녀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있었는데 나답, 아비후는 다른 불을 들다가 죽었다. 자, 62절 동그라미. 자, 1개월 이상 된 레위인들 세어보니까 23,000명이었어요. 자, 1차 때는 22,000명이었습니다. 2차 때는 23,000명.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줍니다. 64절,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했다. 이게 이제 1세대죠, 1세대. 다 죽었잖아요. 65절, 다 반드시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죽었고, 단지 누구만 들어가느냐? 갈렙과 여호수아. 그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27장은 여자도 상속받을 수 있다라고 법을 하나 개정하는 거예요. 여상속법. 자, 므낫세 지파 때문에 그래요. 므낫세. 자, 1절에 보면은 자, 므낫세의 현손 마길. 자, 처음에 므낫세 지파 중에서 마길이 있고, 마길의 아들이 누구예요? 길르앗. 길르앗 밑에 헤벨. 그 다음에 슬로브핫. 슬로브핫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들이 없어요, 아들. 딸만 5명. 아버지 재산을 누가 가져가냔 말이죠. 딸한테는 상속권이 없으니까.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 지휘관 온 회중 앞에 서서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4절, 어찌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자, 밑줄 그으세요.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당당하게 요구를 한 거예요. 그때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5절 보면은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7절 동그라미 슬로봇의 딸들의 말이 옳다라고 말해주세요. 그래서 특례법, 그러니까 율법에 없는 그 법을 다시 하나 만들어요. 특례법을.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려라. 딸들에게 주어라. 그러면서 이제 특례법을 하나 만드는데 8절부터 이제 법이 하나 생깁니다. 자, 너는 이스라엘에게 자손에게 말해서 자, 어떤 사람이 이게 예를 들어주는 거죠. 죽고 아들이 없으면 기업을 누구에게 줘라? 딸에게 줘라. 이제 이 법을 하나 세워서 자, 딸들이 없으면 9절 그 형제들에게 줘라. 자, 그리고 10절 형제도 없으면 그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줘라. 11절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줘라. 이렇게 해서 이제 상속법을 여자 상속법을 하나를 이제 특별법을 하나 만들고 자, 12에서 17절 내용을 보면은요. 모세를 향하신 이제 임종을 한번 말을 해줘요. 너 죽을 것이다. 너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이걸 다시 한번 말해줍니다.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이게 아바림 이게 비스가 뭐 느보산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모세가 죽은 데는 어디예요? 느보산이죠. 자, 그래서 13절 자, 네 형이 돌아간 거 너도 조상에 돌아갈 것이다. 이것은 죽는다 이 말이죠. 근데 14절 이는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했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이건 무리바 물 사건, 민수기 20장 사건이죠. 물을 내라 해라고 했는데 반석을 쳤어요. 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자 모세가 15절 여호와께 여짜오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에 세우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못 들어간다면 지도자 한 명을 세워야지 않겠습니까? 그러죠? 왜냐하면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지도자가 없으면 막 뿔뿔이 흩어지잖아요. 그런 염려 때문에. 그러자 여호와께서 18절 동그라미 모세에게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영이 머물다 성령이 충만한 자 그에게 안수해라.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모세의 모든 지도권을 여호수아에게 다 이제 후임자에게 물려주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래서 그대로 합니다. 22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23절 그에게 안수하고 위탁하고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새 지도자를 임명한 그러한 내용. 28장의 주 내용은 뭐냐면 절기 때 어떤 제물을 드릴 건가. 자, 1절 2절 보면은 이스라엘에게 정기적인 제사를 하라고 명령하는 내용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서 그들에게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 밑줄 그으세요. 정한 시기에 내게 바쳐라. 자, 3절서 8절까지는 첫 번째 상번제 3절이에요. 3절 동그라미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드려야 합니다. 4절 어디냐 한 마리는 아침에 또 한 마리는 해질 때. 그래서 이제 이걸 계속 드려서 이제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만드는 거죠. 자, 이거 드릴 때 어린 양 드릴 때 그냥 어린 양만 드리는 게 아니고 거기에 소재를 섞어서 드려야 돼요. 자, 소재는 단독으로는 못 드린다고 그랬죠? 항상 이렇게 드릴 때 끼워서 드려야 돼요. 보면 5절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내서 기름 4분의 1 흰 소재로 드린다. 이게 상번제다. 6절 보면은 정한 상번제. 그리고 이제 독주 7절 보면 전제 뭐 어떤 액체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죠. 어린 양 한 마리에 4분의 1의 그 독주를 부어서 드려라. 그럼 아침 저녁으로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에 소재, 그 다음에 기름, 그 다음에 독주 이렇게 세 가지를 섞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9에서 10절은 안식일 번제물, 안식일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는 안식일 번제물. 9절 안식일에는 나오죠.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 그 다음에 아까 고운 가루 10분의 1 기름 섞은 소재 전제. 그 다음에 11절에서 15절까지가 이제 월삭입니다. 매월 초하루, 월삭, 제물, 번제물. 11절, 초하루에는 이게 월삭이죠. 첫 번째, 수송아지 2마리, 두 번째, 순양 1마리, 세 번째,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로 번제 드려라, 번제.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소재를 고운 가루 10분의 3, 거기다가 기름 섞은 소재. 가루 10분의 3에다가 기름을 섞어요. 그리고 순양 1마리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다가 기름을 섞어서 그렇게 소재로 함께 섞어서 드린다. 그리고 13절 보면은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의 10분의 1, 그 다음에 기름을 섞어서 드리라. 여기 보면 16에서 25절까지는 6월절 기념제사 제물, 6월절 제사. 무슨 양이죠? 11절, 16절, 첫째 달 14째 날 1월 14일은 6월절 지켜라. 그리고 1월 15일부터 17절, 15째 날부터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 먹어라. 이 절기가 무슨 절기? 무교절. 엄밀히 구별하면 1월 14일은 이때가 이제 6월절 하루예요. 그 다음에 1월 15일부터 7일 동안 21일까지가 이제 이것이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자, 그 다음에 77절, 26에서 31절, 77절, 안식일에 7번.
1주, 2주, 3주, 4주, 6, 7 해서 7, 7에 49죠? 그 7, 7. 그리고 이제 50일째 될 때가 오순절인 거예요. 26절, 7.7절 처음 익은 열매로 드리는 날에, 그러니까 7.7절 시작할 때에 처음 따서 드리는 열매가 뭐예요? 초시잖아, 초실. 예. 그때에 너희들 성회로 모여라, 성회. 자, 그럼 29장은 7월 달에 있는 절기들, 7월 달 절기가 3개 있습니다. 3개. 1절에서 6절까지가 나팔절. 나팔절. 이건 7월 1일 날 드리는 절기. 1절에 나와요. 7째 달, 그 달 초하루, 그러니까 7월 1일 절기. 나팔 불 날이다. 이게 나팔절이죠. 이때 이제 지킬 때 제물이 뭐냐? 수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 가져다가 번제 드리고, 거기다 소재 섞어요. 3절. 수송아지 드릴 때에, 수송아지는 소재를 10분의 3, 순양에는 소재 10분의 2, 어린 양 7마리에는 10분의 1을 소재를 섞어서 드려라. 그 다음에 7에서 11절은 대속제일 날, 7째 달 열흘, 7월 10일, 너희는 성회로 모이고 심령을 기록게 하여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왜? 우리 죄를 회개하는 날이니까. 모든 거 다 수습하고 같이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제물이 이제 8절이죠. 수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순양 7마리, 흠없는 거 번제로 드리고, 소재도 똑같이. 아까 나팔절하고 번제물은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초막절 12에서 38절. 7월 15일. 자, 7째 달 15째 날은 7월 15일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1회 동안, 7일 동안 절기 지켜라. 그래서 15일 날 시작해서 21일까지 7일간 지킵니다. 여기 보면은 13절이 첫 번째 날이에요. 번제로 드릴 게 뭐냐면 수송아지 13마리, 그 다음에 순양 2마리, 1년 된 순양 14마리로 드리고, 그 다음에 소재, 수송아지 13마리에다가는 10분의 3 섞고, 수송아지 2마리에는 10분의 2 섞고, 이렇게 해서 밑에 보면 이제 소재물이 쭉 나오고, 이렇게 7일 동안 드릴 때마다 다른 건 다 똑같은데 수송아지 숫자만 줄어들어요. 첫째 날은 아까 13마리였죠? 13절에. 자, 17절 둘째 날 보이죠? 수송아지 몇 마리예요? 12마리. 한 마리씩 줄어듭니다. 20절 셋째 날은 수송아지 11마리.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23절 넷째 날은 수송아지 10마리. 26절 다섯째 날 수송아지 9마리. 29절 여섯째 날 수송아지 8마리. 32절 일곱째 날 수송아지 7마리. 35절 여덟째 날은 이제 아까 7일간 드리고 8일째는 뭐하냐? 또 성회를 열어요. 장엄한 대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자, 36절 번제로 드리고, 번제 수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흠없는 순양아리로 전부 다 번제 드리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 초막절은 일주일 7월 15일에서 7월 21일까지 드리고, 또 22일 되는 8일째도 속죄제 같이, 나팔절과 대속죄일 같이 똑같이 한 마리씩 제사를 드린다. 자, 30장은 여자들이 서원할 수 있죠? 여자도 서원할 수 있다. 여서원법, 서원법에 대해서. 자, 1절, 2절은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더 2절. 자, 사람이, 이것은 남자가 이런 걸로 이해하셔야 돼요. 남자. 어떤 남자가 여호와께 서원했으면, 결심하고 서원했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다. 남자는 무조건 다 실행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3절부터 이제 여자 서원법이에요. 여자. 이제 좀 상황이 달라요. 자, 3절 보면은 여자가 어려서 아버지 집에 있을 때, 그러면 결혼하기 전이죠. 자기 혼자 내가 서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4절 아버지가 그 서원을 허락을 하면 이제 할 수가 있지만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이제 이루지 못한다. 5절 보죠.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면 서원과 결실만 서역을 이루지 못한다. 자, 두 번째는 6절입니다. 혹시 여자가 남편을 맞을 때에, 결혼할 때에 결혼 전에 이미 서약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누가 허락을 해야 되겠어요? 남편이 허락을 해야 그게 효과가 되는 거예요. 7절 남편이 그것을 듣고 듣는 날에 아무 말이 없으면 서원을 이행할 것이지만 그렇지만 8절 남편이 듣는 날 허락하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 그러니까 남자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결혼 전에는 아버지, 결혼하면 남편. 그 다음에 9절이 좀 특별한 건데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 남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독립적이에요. 이제 그럴 때는 그가 결심한 것은 지켜라. 자기가 책임을 짓는 거예요. 자, 10에서 12절은 유부녀, 결혼을 한 뒤에 자기가 서원을 할 경우 있죠? 네, 그때도 남편의 허락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남편이 듣고 아무 말 없으면 서원을 행할 것이지만 12절 남편이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것이다. 자, 31장 미디안 전쟁법입니다. 아까 미디안 여인 때문에 시딤에서 음행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미디안을 쳐라 모세에게 명해서 이제 모세가 그 원수를 갚아주는 이야기. 미디안 정복 이야기. 31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2절 이스라엘 자손이 원수를 미디안에게서 갚으라. 자, 4절. 각 지파에게 1000명씩 전쟁에게 보낼 것이다. 선택해서 각 지파에 1000명씩 모아가지고 5절 보면은 12,000명을 무장시켜라. 7절 보면은 뭐 그들이 전쟁 나가서 미디안을 쳐서 남자 다 죽였고 8절 미디안 5 왕을 죽였으니 부올의 아들 누구도 발람을 칼로 죽였다. 밑줄 그으세요. 발람. 이 발람을 죽인 이유가 16절에 나와요. 15절 모세가 지휘관 돌아온 천부장에게 노하면서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물어봐요. 미디안 여자 살려주었냐? 이게 시딤 음행 사건의 주범들이잖아요. 보라 이들이 미디안 사람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였다.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겠다. 그러면은 당사자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짓게 만든 당사자가 여자들이 1번이에요. 여자. 근데 여자보다 더 앞선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발람이 여자들을 꼬여서 여자가 이스라엘 남자들을 꼬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발람을 죽인 거예요. 순서가 이제 그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전쟁한 다음에 전쟁할 때 이제 더럽혔기 때문에 이제 정결 예식을 하는 22절, 23절 보면은 금은 동, 철, 주석, 납 불에 견딜 만한 모든 것은 불을 지나게 해서 깨끗하게 하지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고 자 불에 견디지 못하는 것은 불에 다 지나가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사용한 물건들을 전쟁한 다음에 가지고 왔잖아요. 그래서 그걸 불로 한번 싹 지나갈 이런 철 같은 거 이런 것은 불로 지나가도 그냥 상하지가 않잖아요. 주석, 납 이런 거. 그리고 그냥 전리품. 전쟁에서 이겨서 뺏어온 전리품을 분배하는 원칙을 세우는데 27절입니다. 그 얻은 물건을 반절로 나눠서 그 반절은 전쟁에 직접 참여한 군인들에게 줍니다. 군인. 반절 나눠서 군인에게 50%, 그 다음에 절반은 이스라엘 회중에게. 이스라엘 회중.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자, 그리고 이제 28절 보면 전쟁에 나간 군인들이 아까 50% 받은 거기에서 500분의 1을, 여기에서 50%에서 500분의 1을 누구에게 주냐면 29절.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야살에게 줘라. 제사장. 이게 제사장 몫이에요. 그 다음에 30절 보면 아까 이스라엘 회중이 받은 절반에서 50분의 1. 여기서 50분의 1은 누구에게 주냐면 레위인에게 줘요. 레위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걸 주지 않으면 이제 없어요. 먹을 것 자체가. 자, 32에서 47절 보면은요. 전리품 분배한 그 총계가 쭉 나와요. 32절 보면 탈취물 곧 군인들의 나는 탈취물 외에 양이 67만 5천 마리요, 소가 7만 2천 마리요, 용마가 쭉 나오죠. 자, 48에서 54절 보면은 여기 군대 장관들도 이긴 승전 감사 예물을 드렸다라는 내용 나와요. 48절 군대 지휘관들 곧 천부장 백부장이 모세에게 나와서 50절 동그라미 우리가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패물 발목걸이 인장반지 귀걸이 목걸이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습니다 하면서 바칩니다. 그걸 재보니까 52절 금이 도합 16,750세겔. 자, 32장에서는 요단강 동쪽에 이게 이제 모세가 여기 모압 평지에 오기 전에 이 아모리 땅 여기 그 다음에 바산 땅을 전쟁에서 차지했어요. 자, 이 요단 동쪽 땅 르우벤 갓자손이 모세한테 여기 이것을 요구를 해요. 여기가 너무 우리 목축하기 너무 좋으니까 여기 우리 분배해 주세요. 대신 이쪽 서쪽은 우리가 땅 분배 받지 않겠습니다. 약속을 받아내고 땅을 분배해 주는 이야기. 자, 1절.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 떼를 가졌다. 그것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자, 2절. 갓 자손 르우벤 자손이 모세와 제사장 엘르야살 회중들에게 말하여서 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습니다. 그리고 5절 동그라미.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자, 이 땅을, 이 동편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밑줄 그으세요. 이 말 때문에 모세가 화가 난 거예요. 자, 모세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 데리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인계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 이쪽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르우벤과 갓 자손이 우리는 여기 건너가지 않고 여기서 살게 해주세요. 자, 이렇게 되면 강을 중심으로 이게 나눠지니까 결속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상도 바뀔 수도 있고. 책망하고 경고하는 내용이 6절서부터 15절까지 나옵니다. 6절 동그라미. 모세가 갓 르우벤 자손에게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두 지파 반이 안 건너가요. 그러면은 나머지 지파들 입장에서는 여기 가고 싶겠어요? 힘들게? 안 가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마음이 나뉘는 거예요. 마음이. 14절 너희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한다. 너희가 만일 15절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실 것이고 모든 백성을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16에서 19절 내용은요. 르우벤 갓 지파가 다시 요청을 하면서 조건을 내밀어요. 무슨 조건이냐면 16절 그들이 르우벤 갓 지파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우리가 이곳에 가축을 위하여 우리 짓고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 건축하고 이 땅 원주민이 있으므로 어린아이들을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 자 밑줄 그으세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을 첫 번째 앞서가서 같이 전쟁하겠습니다. 두 번째 18절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 19절 요단 이쪽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으니 요단 저쪽 서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않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약속을 합니다. 드디어 20절 전 회중 앞에서 그 제안을 허락을 하면서 증거같이 증인 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28절 드디어 모세가 제사장 엘르야살과 여호수아 이스라엘 자손 지파 대표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29절 동그라미 하시고 모세가 갓 르우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 싸워 그 땅을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다. 이 말은 이제 조건부 허락이죠. 드디어 33절 모세가 갓 르우벤 또 므낫세가 여기서 등장했죠. 앞에 부분에는 갓하고 이제 르우벤만 등장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므낫세가 등장하고 므낫세는 반절만 여기서 지파 분배를 받습니다. 결국은 여기가 이제 르우벤 지파가 여기를 차지하고 자 갓 지파 여기는 므낫세 반절만 여기다 받아요. 나중에 반절은 이쪽에 받아요. 자 33장 내용은 출애굽에서 나오면서부터 여기 모압 평지까지 온 이야기를 쭉 설명을 해요. 출애굽 라암셋을 출발하여 그러죠? 라암셋에서 모압 평지까지. 그러니까 7개 지역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6개 그룹으로 나누어서 장소가 42장소로 소개를 합니다. 근데 이거 보면서 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여기서부터 애굽에서 나오는 이 지명 거치 여기까지가
42개나 있었구나. 42개 진을 쳤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자, 3절 보면은, 자, 첫째 달 15째 날에 나음셋을 떠났다. 1월 15일에 나음셋 떠났다는 것을 여기에서 알려줘요.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나음셋을 출발하여 숫곳에 이르니 이 단어가 나오죠. 근데 그때는 날짜가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소개를 하니까 1월 달에 출발했구나. 1월 15일 날. 1월 14일 날 6월절 지키고 밤에 그 다음 날 1월 15일 날 급히 이제 떠나 나오죠. 자, 5절부터. 자, 약간 6개 그룹이 나온다고 그랬죠? 5절부터 10절이 자 1번 1그룹 여기서 이제 7개 지역이 소개가 될 거예요. 자, 나음새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6절 보면은 에담의 진을 비하이로 이렇게 해서 이제 홍해 건너고 자 수루 광야 에담 광야가 수루 광야죠. 그 다음에 마라 엘림 여기까지는 다. 자, 그 다음에 11절부터 17절까지 자, 신광야에 진을 쳤다. 뒷부분에 보면 다 진치고 나오죠. 이스라엘 무리가 200에서 250만이 머물렀던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42곳이나 됐다고요. 신광야 떠나서 14절 보면 르비딤에 진을 쳤고, 그 다음에 15절 보면은 신의 광야에 진 쳤고, 기브로 핫다와 쳤고, 하세롯에 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18절에서 24절까지. 림마, 림몬 베레스, nim나, 니사, 헬라다, 그헬라다, 세벨산, 그 다음에 하라다에 진을 쳤고, 네 번째 그룹입니다. 25에서 31절까지.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32에서 41절. 자, 여섯 번째 42에서 49절까지. 자, 분온, 오봇, 이에아바림, 디몬갓, 그 다음에 알몬 디블라다임, 그 다음에 느오압 아바림산, 그 다음에 모압 평지에 진을 쳤고, 그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모압 평지에 도착했다. 라암셋에서 모압 평지까지 진을 몇 곳 쳤다고요? 42곳. 출애굽부터 시작하면 40년. 시내산부터 시작하면 그냥 38년 조금 넘고. 출애굽에서 모압 평지까지. 자, 이렇게 해서 가나안 정복을 명령을 또 하는 내용입니다. 50절에서 이제 56절까지. 자, 51절.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 다 몰아내고, 그 다음에 새긴 석상, 우상 다 깨뜨리고 산당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해서 거기 거주해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에게 줄 것이다. 자, 땅의 분배 원칙이 아까 제비 뽑는다고 했죠? 54절.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고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이 주고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고 제비 뽑은 대로 소유가 될 것이다. 자, 55절 동그라미 별표하시고, 그렇지만 너희가 만일 그 땅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뭐가 돼요? 가시. 정복하지 않고 남겨놓으면 그것 때문에 평생 골칫거리가 되는 거예요. 너희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된다.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자, 34장은 이제 서쪽 기업, 요단 건너면 이제 서쪽에, 지중해 쪽에, 이쪽에 경계를 알려줘요. 경계선. 1절에서 12절까지, 이제 경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될 것이다.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동서남북. 자, 3절 보면 남쪽 끝, 여기 남쪽. 이쪽 끝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다. 자, 사이 밑에가 에돔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동쪽으로는 염의 끝. 자, 동쪽, 이쪽이 동쪽이죠. 염의. 이게 염의 끝이다. 그러니까 남쪽의 경계가 여기에요. 남쪽 맨 밑에 도시가 어디라고요? 브엘세바. 이거 브엘세바. 여기다. 남쪽 경계를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에돔은 여기 있고 이쪽은 염에 있고. 4절. 가데스 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자, 여기가 가데스 바네아잖아요. 그쵸? 여기까지 경계. 자, 그 다음에 이제 6절은 서쪽의 경계, 서쪽. 이쪽에 뭐가 있냐? 지중해가 있다. 대해가 지중해예요. 그리고 7절은 북쪽입니다. 북쪽 경계는, 자, 대에서부터 호르산까지.
여기서 호드사는 이제 북쪽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8절 보면 하맛, 어기. 그 다음에 10절은 이제 동쪽, 이쪽이 동쪽의 의미는 11절.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긴네렛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갈릴리 동쪽 해변. 그래서 이스라엘의 경계는 지금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자, 13에서 15절이 요단 서쪽에 있는 서편의 땅 소개합니다. 자, 13절 동그라미.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서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 쪽에게 주라고 명령했다. 자, 12지파인데 왜 9지파 반인지 알죠? 이쪽에 2지파, 1지파, 2지파 반절 받았기 때문에 여기는 나머지 9지파 반이 있으면 합하면 12지파. 자, 그리고 이제 땅 분배 책임자를 임명합니다. 16에서 29절, 땅 분배 책임자 임명. 17절,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 이름은, 자, 밑줄 그으세요. 제사장 누구? 엘르아살. 아론이 죽으면서 아론의 후계자죠. 그 다음에 눈의 아들 누구? 여호수아. 이제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가 죽은 다음에 지도자가 여호수아가 되기 때문에. 자, 18절,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의 한 지휘관을 택해라. 그럼 12명 나오겠네요. 자, 19절, 유다 밑줄 그으세요. 유다 지파는 여분네 아들 갈렙. 그다음 20절 시므온, 그 다음에 스무엘, 베냐민 엘리닷, 단 붓기. 그 다음에 23절 므낫세에서는 한니엘, 그 다음에 에브라임은 그무엘, 자 스불론 엘리사반, 자 이사갈 발디엘, 아셀 아이훗, 납달리 부다헬.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다. 대표 12대표, 그 다음에 그 지휘관 12명 딱 뽑았어요. 자, 35장 1절에서 8절까지는 레위인을 위한 땅. 자, 레위인은 기업 분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레위인을 위해서는 48개의 성읍으로 다 뿔뿔이 흩어져요. 그러니까 35장 2절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서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해라. 레위인을 위해서 땅을 내주는 거예요. 어떤 지역을. 이쪽에 레위인 오세요. 이쪽에 오세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몇 군데 내줘요. 그럼 레위인이 그 지역에 들어가서 살면서 모든 제사의 업무를 맡아서 해주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그리고 성읍은 그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제사인 가축 짐승을 둘 곳을 되게 하라. 레위인을 위해서 이렇게 주라는 거예요. 그 지역의 사람들이. 6절로 오세요.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해야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을 주고 그 외에 42성읍이다. 합하면 전부 다 48성읍이 레위인이 살 수 있는 성읍이에요. 그 중에 도피성이 몇 개? 6개. 7절 동그라미.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어서. 8절.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을 소유해서 레위인에게 너희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는 적게 떼어줄 것이다. 그 다음에 9에서 15절은 6개의 도피성을 지정을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3개만 말하고 지역 이름까지는 자세히 말하는 데는 여호수아 20장에서. 11절. 이게 목적이에요. 너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해서, 자 밑줄 그으세요.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실수로 살인한 자. 이게 실수로 살인한 그 가해자를 와서 죽일 수도 있어요. 12절.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게 합니다. 밑줄 그으세요. 살인자가 회중 앞에 재판받기까지 죽지 않게 피하는 성, 도피성. 13절, 6개의 도피성이 있게 하게. 자, 4절, 자, 새 성읍은 요단 이쪽에 있게 하고, 요단 이쪽에 있게 하고, 동쪽. 자, 그 다음에, 새 성읍은 가나안 땅 두어, 자, 가나안 땅이 두어서 3개, 6개를 되게 하라.
15절 이 6성읍은 첫째 이스라엘 자손, 두 번째 타국인, 세 번째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든 외국인이든 그 사람들에게 다 사용할 수 있는 도피처다. 실수로 죽인 거 말고 계획에 의해서 살인한 사람 있잖아요. 고의로 살인한 사람은 반드시 그거에 대한 값을 받아야 된다. 자, 16절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반드시 죽여야 된다. 17절 만일 사람이 죽일 만한 돌, 아까는 철, 여기는 돌 손에 들고 사람을 죽이면 죽여라. 18절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 사람도 살인한 자니 죽여라. 자, 19절 피를 보복하는 자는 복수자죠.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다. 자, 그렇지만 22절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 던져서 죽였을 때 이건 이제 실수로 과실치사, 오살자 이런 경우는 이제 그 자리에서 바로 죽이는 게 아니고 도피처에 피했다가 이제 재판을 과정을 통해서 심판을 받죠. 자, 28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도피성에 머물러야 한다.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밑줄 그으세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 자, 여기 보면은 33절 동그라미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지만 피 흘림을 받은 땅은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살인했으면 나도 죽어야 그게 똑같이 동해 보복법이 되잖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땅을 더럽히지 말라. 자, 마지막 36장 여상속법. 아까 특별법 하나 만들었었죠. 민수기 27장에. 만들고 가만히 보니까 뭔가 또 하나 빠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추가해서 개정을 한 여상속법 개정. 자, 이거는 기업을 보존하기 위한 겁니다. 기업. 36장 1절 아까 요셉의 자손 중 므낫세, 손자 마길, 길르앗 수령들이 나아가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 수령된 지휘관 앞에서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아까 2절 맨 밑에 우리 형제 슬로보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아까 특별법 만들었다고 그랬죠? 만일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 남자가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일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에요. 딸들이 분배를 받으면 그거 가지고 시집가니까 그 지파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다시 한 번 더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런즉 4절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5절 보면은 5절서 9절까지가 여성 상속법 개정을 해요. 여기서 개정.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요셉 자손의 지파의 말이 옳도다. 아까 므낫세 이 자손들이 와서 말하는 것이 옳도다. 6절 동그라미. 자, 여기 해결 방안이에요. 6절이. 니네가 마음대로 시집가지만 어디로 한정을 시킵니까? 니네 지파 내에서만 결혼해야 된다.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끼리만 결혼을 해야 된다. 그러면 땅 가져갈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땅이 그대로 보존되죠. 이게 이제 해결 방안이에요. 그리하면 7절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그렇게 해서 8절 동그라미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딱 법을 또 만들어놔요. 그래야 각 자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한다. 같은 지파하고는 결혼할 수 있다. 그래서 10절 슬로보아 딸들이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고 11절 슬로보아 딸 5명 있었죠? 말라, 디르사, 호글라, 밀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었다.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면 땅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래서 모세에게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 규례니라. 지금 어디에서 말했다고요? 모압
평지에서 지금 민수기 22장 1절에서 그대로 그 자리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22장부터 36장까지는 계속 이어서 그 장소에서 지금 사건도 일어나고 또 이런 법도 다시 개정하고 신명기 들어가는데 신명기도 똑같이 지금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제 2세대에게 1세대는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2세대에게 출애굽에서 받은 그 언약 시내산 법하고는 아무 경험이 없는 그 사람들에게 다시 출애굽 시내산에서 받은 시민법 그 법을 다시 설명해 주는 그 이야기가 바로 신명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민수기가 이제 끝났고 민수기는 36장까지 있다. 잠깐 복습할게요. 36장까지인데 민수기의 키워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역과 사랑, 광야가 주제예요. 광야. 반절 딱 나누면 1세대와 2세대가 교체하는 이야기. 그리고 전부 다 이야기가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자,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이지만 그냥 홀로 버려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했던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러한 민족이다. 빛을